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다 낡아서 해진 옷처럼 살짝만 당겨도 걷잡을 수 없이 찢어지고 터지듯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도덕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토록 시끄럽고 혼탁한 이때 우리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으로서 나가야 하겠는데 방전된 건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많은데, 그러나 세상은 왜 이렇게 캄캄해지는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많고 신앙인도 많은데 이 시대에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불 받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한때 성령 충만 받고 능력도 있었지만, 뜨겁도록 성령의 불도 받았지만 웬일인지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람 빠진 그런 타이어처럼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80년도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당시 삼각산 곳곳에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처처의 기도 소리는, 그 소리가 말이죠, 이강산을, 서울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설교자도 흔들바위에 올라 목이 터질 듯 기도드렸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기도의 뜨거운 여파로 199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에 뜨거웠던, 아주 뜨거웠다고 봅니다.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 삼각산 입산 금지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관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현재 교회들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질서문란한 그런 예배 형태로 변질되고 있잖아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기분만 내는 혼란한 그런 예배 형태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지요. 마치 각설이 타령하다가 끝나면 각자가 돌아가듯이 예배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에 맞는 언어 구사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잘못된 언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날 많은 교회 행사, 각종 예배, 총회들을 다니면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모독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집에 돌아와서도 사무실에 앉아서 주여 주여 제발 우리 하나님께 저런 영어를 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물론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진 분들은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개역 한글에 하나님이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도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설교 때도 하나님을 신께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신이 무슨 신자입니까? 일본에서 성경을 해석해 들어올 때에 일본 책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 귀신 신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성경을 그대로 편입하다 보니 귀신 신자를 그대로 써가지고, 하나님은 아니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신이 하나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귀신 신자, 신령 영자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귀신 신자, 신령 영자입니까?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고요? 신령 영자, 귀신 신자가 맞다고요? 왜 하나님이 신령한 귀신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병신도들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야, 당신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경배가 뭐죠? 예배지요.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을 번역해봐도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은 한국의 많은 학자들과 교회들이 이 말을 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깨닫고 귀신 신자, 신령 영자 이걸 바꿔달라고 많은 부흥사들, 강사들도 신령을 찾았잖아요. 이거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판이 나온 겁니다. 개정판은 피오노마로 바꿨습니다. 영으로 바꿨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안 보다 보니까 전부가 하나님은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니까요. 응? 개역 개정판을 사서 보세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귀신 신자 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 귀신자 신령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귀신 산신령이 아니십니다. 옛날에 저 산에 그런 데 가보면 산신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그 보면은 전부 다 산신령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라고 하셨잖아요. 응? 신령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을 왜 모르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귀신 신자 신령영자를 써야 하는가?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본인 자신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응?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간을 하나님을 귀신 신자를 쓰고 신령영자를 써놓고 가리키고 배웠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십니다. 저는 1970년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1979년도에 경기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그때의 모 교수가 그때 벌써 이걸 아시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지요. 응? 하나님의 귀신? 아니, 그렇지, 귀신이라고 안 되지 하고 저는 그때 깜짝 놀라고 필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강의하는 걸. 그때부터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부터 제가 부흥집회 나가는 교회에서부터 다 이 얘기를 해서 바꿨습니다. 제가 또 부흥집회를 다니면서 최근에 10여 년부터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오후 2시로 오후 예배를 바꿔버리고 1시로 예배를 바꿔버린 곳을 집회를 가게 되면 목사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저녁 예배로 돌아간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실력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흥집회를 많이 나갑니다. 시골이고 섬으로 경기도 뭐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이야 많이 못 다니고 있고 헌신예배 한 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노하지 마시고 한번 하문을 써보세요. 그러면 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시면 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한 20가지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원판 성경서부터 표준 성경서부터 뭐가 참인지 뭐가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전능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랍니다. 영이시란 말은 뭐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뭐예요? 헬라 원문의 피오노마카이 알레데이아 원문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럼 영과 진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귀신시가 나옵니까? 신령과 진정이 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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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또한 여러분 피오노마는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있고 피오노마는 호흡, 숨을 쉬는 호흡을 의미하고 이외에도 좀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하면 될 것을 한사코 하나님을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을 당신 하죠. 아예 당신 설교 한 편에 당신이라는 말을 막 수없이 씁니다. 아 정말 기분 나빠요. 왜 저렇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께 당신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말이죠. 얼마든지 당신이 아닌 하나님 하면 될 걸, 주님 하면 될 걸, 아버지 하면 될 걸 그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꼭 당신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잘못된 신학을 귀신이나 그것도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진짜 배우락지 아닙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든지 당신이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령이라는 말은 무당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다 종교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귀신을 신봉하는 사찰이나 돌을 닦는 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분들과 하나님을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그 틀에서 제발 좀 속히 벗어나시기를 저는 간청드립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만한 어떤 노함, 이만한 어떤 분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을. 내가 뭘 더 낫기에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그렇잖아요. 이건 그렇잖아요. 무속인들이 신령 찾고 있는데 그건 그렇잖아요. 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 불교나 유교에서 쓰는 사형들은 이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분들과 하나님을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그 틀에서 속히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존경하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부탁하는 것 아니고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좀 한번 써보세요. 귀신 진짜를 써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신령영자 그게 하나님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쳐요. 주야 저런 말 안 쓰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그 장면에 가서는 속이 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것을 말이죠. 합리화시키는 것은 교만하고 당신보다는 하나님, 주님, 주여, 주께서라고 불러도 될 것을 오랜 고정관념 때문에 이걸 합리화시키면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에게도 아직 그대로 가르쳐요. 목회자들이 또 어떤 운명이라는 말을 강단에 씁니다. 큰 교회 목사들 보니까 어떤 교회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보면 운명이라는 말을 써. 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설교하면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운명이 뭐예요? 또 재수가 있니 없니?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재수를 왜 찾아요? 이것들 모두가 운명과 재수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책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 바꾼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단어들은 불교나 유교, 잡신을 신봉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나 이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운명, 재수, 사주, 관상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사주, 관상 얘기도 합니다. 대통운수? 여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대통운수? 뭐 대박. 여러분 운명이란 이방 종교가 쓰는 말인데 운명에 맡긴다는 것보다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생사가 죽게 있음을 알고 생사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생사를 얘기해야죠. 신앙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생사를 주께 맡기고
제발 운수대통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것처럼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가 주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대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이 외에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여기에 무슨 대박이 필요하세요? 시편 2편 8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대박을 구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응? 야고보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 있어요? 대박이 있어요? 대통령 운수에 있어요? 우리는요, 운명도 대박도 운수대통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신데 흔히들 신앙인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또 어떤 분이 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축자가 맞지요. 하나님 축복을 빌어서 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는 것은 우린 성경에서도 고쳐야 되고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복 자체시잖아요. 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여 복을 명하여, 복도 명해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자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 표노마카이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영과 진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데 한사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언어로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부흥사 강사님들, 이제는 그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신이 아니에요. 왜 귀신이 신령한 귀신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에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낭비라고 될 것입니다. 낭비라고 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축복이라는 언어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언어가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느 단체에 가서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기도회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라 하지 말고. 그분들은 다 바꿨어요. 찬송가에서 당신께서 주님께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들 부르고 계셔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일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봉사도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너무도 소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여기에는 불순종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을 외면한다는 것은 버림받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어떤 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다고 했습니다. 두레박이 없이는 물을 기를 수 없는 깊은 그런 우물인데요.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지금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물을 마실 수 없겠느냐라고 이제 청을 하셨어요. 그 여인은 물은 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매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표노마 카이 알레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인들, 짝퉁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지만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평생을 설교를 들었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 꼴이 되다 보니 자신이 믿노라가는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는 껍데기로만 살았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의 교회 생활이 너무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되는 그
그 공로와 은혜와 그 약속이 선포되지 않고 성경은 읽었지만은 자신의 그 느낌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온 그 참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개 이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다만 애써 자신의 의만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 합중국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일어난 일인데, 당시 역사상 가장 추잡한 소문으로 곤욕을 치른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음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클린턴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클린턴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클린턴이 재임 기간 중 토요일 밤에 워싱턴에 눈이 무려 3m가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 속에 파묻혔고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TV에서 방송이 나오기를 모두들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눈 속에 묻히면 찾을 수가 없기에 죽는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안방에서 드려야만 했지요. 그때 클린턴은 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로 전화를 마구 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워싱턴에 조만한 그런 교회는 목사 주택과 교회와 붙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우리 교회는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고 대답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 보니까 그 많은 눈을 헤치고 클린턴이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 있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클린턴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서 하나님이 클린턴 대통령을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복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설교자인 제가 추운 1월 달에 중국 심양을 거쳐 연영성 무순시에 있는 수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견학하고 연영성 인민최고위원이며 교장인 김죽화 의원님을 만나고 왔지만은 한때 우리 한국 기업들이 3만 개나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실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노숙자도 많고, 그래서 배고파서 저질러드는 살인과 강도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그래도 예배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찬송가를 불러도 99절이나 되는 그런 찬송가를 다 부르는데요. 아니, 한국이 99절이나 돼요. 그런 찬송을 다 부른대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찬송가를 부르자고 해서 다시 부르는데 눈물로 범벅이 되고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예배를 잘 드리는 국가를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우암시에 있는 그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마다 비롯 그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부수고 교회 종탑을 찍어내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금시키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체포하는 그런 핍박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으며 한국을 비롯 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청자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 중심에 전부가 성도들 중심이에요. 신앙인들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되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예배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예배는 짝퉁입니다. 다 짝퉁 예배입니다. 짝퉁들입니다. 불놓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의 어떤 축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축성탄 예배도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생일 축하 받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잖아요. 불명코 우리 예수님은 생일이 없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한 고의나 회감연에도 축하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슨 축하 파티를 하면서도 축하 예배라는 이름은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만이 예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해야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란 말은 아무 곳에서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청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시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연구하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박사학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종종 봅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박사학위 축하식이라고 그래야지요. 이게 맞지요. 박사학위 받는 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축하 기념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는 예배 도중에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개 목사가 예배 때 실수하는 것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가면서 예배 보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켈케콜은 관객과 배우 비유로 예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는 구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요,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우리 모두는 배우처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은 꼭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컨대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거기서 드라마나 영화를 배우는 드리는 관객은 보는 자이죠. 그러면 배우가 가져야 할 자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나 TV에 출연하는 탤런트는 늦지 않아야 됩니다. 배우나 탤런트가 늦은 연극은 없습니다. 탤런트가 늦으면 연극이 되지 않지요.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거죠.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라고 자신이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탤런트는 일찍 가는 법이 없습니다. 탤런트가 일찍 가버리면 연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탤런트가 가버린 연극이 어디 있는가? 탤런트는 연극을 다 끝낸 후에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연극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연극인은 졸지 않는다 했어요. 잘 들으세요. 연극하는 사람은 졸면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관객은 졸아도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만 연극 배우가 졸면 연극이 될 수 없잖아요. 연극 배우가 졸면서 연극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이는 예배를 드리는 이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쿰난 공동체는 예배 시간에 조는 이에게는 한 달간 예배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해요. 조는 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극은 연극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극인은 대사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연극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객은 대사 및 몇 개쯤 못 들어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설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본 사람이죠. 그날 예배 내용을 모두 정성을 다하여 파악하여야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극은 감정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정을 줄 수 있어야. 감정을 주는 이가 연극인이에요. 저는 한때 연극 배우가 아니고 저는 한때 방송국 연주인입니다. 저희 포지션은 기타였는데 가끔 어떤 극장 쇼를 가면 그날 가수가 무슨 일로 또 뭐 교통이 늦어져서 늦을 수가 있어요. 오긴 오는데 그럴 때에 그 대타를 저가 합니다. 그 기타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기타를 치고 저가 마이크를 잡고 유행가를 그 당시에 트로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곡절을 뽑걸랑요. 그래서 트로트를 한 곡 하고 나면 말이 우리 같은 박수를 받고 그랬었지요. 거긴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을 주는, 제가 감정을 주는 노래를 해요. 감정을 중간중간에. 예. 그러면 막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극장 쇼에 나가서 연주할 때는 그렇습니다. 감정을 주는 이가 연극인이고 감정을 받는 이가 관객인데, 연극인은 울리고 관객은 웁니다. 그러니까 연기자가 웃기고 관객은 웃는 거죠. 탤런트는 슬프게 하고 관객은 슬퍼합니다. 감정을 줄 아는
이가 연기인입니다. 예배 시간에 감정을 줄 알아야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에 흥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벅찬 감격에 소리를 지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손을 들고 찬송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연극인은 행동과 모든 걸 다 그래야 돼요. 손을 들고 찬송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연극의 행동과 관객은 구경만 합니다. 중국이나 에콰도르에는 예배 시간이 보통 4시간이라고 그러죠. 내 친구 목사가 에콰도르에 가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좀 에콰도르는 무슨 어떤 막대기 하나만 줄고 있어도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른대요. 목사님은 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셔츠를 입고 올라가 같이 찬양을 한다는 거죠.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찬양을 하는 완전 찬양의 도가니라 이 말이죠. 그러다가 통성기도를 합니다. 정말 거룩한 무질서의 그 도가니입니다. 뒹굴며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막 각양각색이죠. 거룩한 예배입니다. 에콰도르는 무엇인가를 두들길 도구만 있으면 하루 종일 찬송을 하고 예배를 갈급하게 여깁니다. 에콰도르에서도 목사가 목회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찬송을 할 때에는 일어서서 모자를 던지고 손수건을 흔들고 야단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감정을 줄 줄 아는 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예인은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예인은 연예인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관객은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습니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이 넥타이를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 여름에도 넥타이를 메고 항상 교회 일을 했었고 신방을 했었고 그 더위에도 말이죠. 추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내가 요즘은 이제 자유분방해졌습니다. 집에 올 때는 막 다 벗어요. 왜냐면 은퇴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벗지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집에서도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기도드리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넥타이를 풀고 좀 가볍게 입으니까 나보고 많이 망가졌다 그래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항상 정장을 하고 항상 다듬고 샤워를 하고 갑니다. 이 연예인들이 옷에 신경을 쓰듯이 목사도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옷에 신경을 써라 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예인은 관객을 만족해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의 그 존재 목적이 뭐예요?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단 말이죠.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 가치가 없지요. 배우의 생명이 길지 못하다죠. 그러나 관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배우의 생명은 길게 됩니다. 그러나 관객은 배우를 통하여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찬송을 감상하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도 예술입니다. 듣고 보고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탤런트는 관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드리는 예배는 만족을 만족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즐거워야 돼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예배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통 정신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임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데 온 마음이 집중돼야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요. 연기인과 같은 예배는 드리는 예배이고 관객 같은 예배는 보는 예배입니다. 연극인은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 했는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연기인같이 늦지 않는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연예인같이 일찍 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셋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연예인같이 졸지 않는다고 했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연예인과 같이 연극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한다고 했고요. 다섯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연예인같이 감정을 줄 알아야 된다. 여섯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연기인은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곱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연기인은 관객을 만족해 하는데 온 정성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정말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